복음은 그 어떤 재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재난은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일컬어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앙과 고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재앙은 불행한 사건과 사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난은 힘든 일이 뜻하지 않게 생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건과 사고, 전쟁은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뜻과 벗어난 일들이 생기는 걸 두고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조금 괜찮은가 보다 싶으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뜻밖의 펼쳐지는 거 있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가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금리, 주식,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바램과 달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난. 그리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과 사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는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의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행복한 일, 가슴 따뜻한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늘 연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어떠한 재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적 문제를 막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그 어떤 재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되고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할 거 없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 재앙이 애굽을 재난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당시 애굽에 섬겼던 우상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애굽은요,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있다 보니까 피조물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우상 배우의 영적인 문제가 애굽을 재난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재난으로 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의 신들을 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결국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애굽의 재난이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뜻하지 않게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들이닥치는 것이 영적인 문제잖아요. 사탄 마귀가 국가 지도자에게 0.1초만 역사하면요,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요, 1초만 역사에도 개인과 가정은요, 사건과 사고로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이웃들이 어느 날 뜻밖의 들이닥친 재난 가운데서 사건과 사고 속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이로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애굽의 재난을 막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집마다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가지고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피를 바르는 집은 재난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출애굽의 대역사,
펼쳐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잃어버렸던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전쟁, 침략, 노예, 포로, 속국에서 구원받은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어떤 재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복음인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막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국가에 필요한 것도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쟁 보급품과 구호품이 아닌 영적 문제를 막을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지금 사건, 사고를 만나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들을 돕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빨리 구원받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건과 사고를 만나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요직에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그 자리에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 시스템이 갇혀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모든 좋은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 한 가지가 없어서 영적인 문제로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변화의 움직임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이상하게 덥더라고요. 이상하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갑자기 한파가 불어가지고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 날씨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엘니뇨는 칠레와 그 페루 근처의 해안 지방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공해 때문에 그래요. 공해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 서리, 눈, 기온이 급격하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반세기 만에 4월 달의 온도가 12월 달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더웠던 거예요. 기후변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기근과 같은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도 결국에는요,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것이고 영적인 문제를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막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빛만이 영적인 문제로 인한 어두움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관과 의료진들은요, 일어난 재난을 막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날 재난을 막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재앙을 받아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가운데 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복음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재난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요, 가정과 가문이 재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그래, 이 지역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착각이 아니래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시대가 구원을 받고 재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의 재난이 종식되고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있었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올 수밖에 없는 이 무시무시한 고난, 종식돼 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갈 때 풍랑 만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치요? 7일 동안 막 정신없이 막 폭풍과 일면서 사람들이 배에서 이제는 우리는 죽을 날만 나왔구나, 소망도 없어서 그때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거 보세요. 복음 가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 국가의 재난은 종식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막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재난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인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는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신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현상을 두고 징조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하늘에 붉은 노을이 있게 되면요, 아,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굽게 되면요,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두고 징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에 우리가 두려워할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큰 전쟁이요, 약 1만 2천 번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5천 년 역사 동안 3천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뉴스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요. 그 전쟁이 처참한 상황이 얼마나 참 처절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이 당했던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이야, 이 전쟁은 참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쟁이요, 3,000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큰 전쟁이 12,000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이전에 없었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3도만 올라가도요, 전 세계는 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처럼 지구의 온도가 3도만 올라가더라도요, 전부 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해내주고 지금 이론들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엘니노 현상 같은 지구온난화 같은 게 이게 지금 앞으로 장차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느껴지는 거죠. 야, 지구의 온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막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수호하고 계시는구나. 온 인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이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 뉴스를 듣고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처럼 말세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요,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대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뜬금없는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신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결론 내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왜죠? 사탄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분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놓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와 바울을 막는 거 보세요. 대적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사탄의 역사라. 분리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초대교회와 이제 유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 신학 사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혼탁해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 일으키고 있냐? 사탄 마귀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믿으시듯이 저도 믿는다. 저는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매주마다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까? 그리스도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이 듣게 될 때는요, 아하, 그렇지. 이분이 진짜 제대로 성경을 전하고 있는 분이구나 볼 수 있겠죠. 저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사탄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할 때만 막을 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될 때는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설교를 그렇게 안 했다니까 쫙 하면서 합리적, 이성적 아주 그럴듯하게 쩍쩍쩍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복음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해야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동원되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사탄 마귀의 역사가 결박되고 떠나가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강조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세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것을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미혹되지 말라. 왜죠?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놓치게끔 만들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서요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자꾸 대적하는 자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이단과 사이비들이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탄 마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결국 만들어낸 게 신학 사상과 이단 사이비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서라는 것이죠.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인 것입니다. 왜죠? 그래야 사탄 마귀가 꺾이잖아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논리가 아니고요. 연설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요.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인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입니다. 왜죠?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이 역사를 막는 것은요 확신 가진 자만이 있어야 결국에는요 그 앞에서 사탄 마귀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서서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천지,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다니면 끝나는 것인데 사람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사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함께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신천지, 구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란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요. 제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일단은 잘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요. 야, 사탄 마귀에게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보다 더 큰 응답, 이 축복이 없구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내가 외양간 송아지 잃어도 괜찮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겠다고 하박국이 노래했던 그 구원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면서요. 응답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이
구원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구원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몰랐다니까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없구나. 근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들이요, 나이 먹어서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지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죠? 내가 갈 곳은 저 천국의 보장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것이 발견되면서요, 신앙의 근본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러므로 재난의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신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재난의 시작된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너희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똑같이요,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재난의 끝이 올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를 하게 되면 방어와 공격을 잘해야 권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게 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를 다운을 시키거나 아니면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판정승을 얻어야 권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방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신 가운데 서서 방어를 하라는 것이죠. 왜냐?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는 사탄 마귀의 나라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14절에 언급된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만든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복음. 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성공 법칙이라는 부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만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사탄, 마귀, 지옥 문제 속에 걸려 있는데, 잘 살고 성공하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죄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날 모래알과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집을 모래 위에다 짓게 되면 어느 날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공한 자들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여기 때니까요. 사탄이 만든 복음을 듣고 인생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성공했는데 어느 날 재난이 들이닥치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종교인들이 말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인들이 실컷 종교 경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말로는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만든 거짓 복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만든 이 복음을 두고선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이 거짓 복음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만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사탄이 만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음, 종교 복음을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세 번째 시험에서 내게 한 번만 전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참,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금 천하만국을 쥐고선 흔들고 있구나. 근데 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든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탄 마귀는 이미 세상에 자기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탄이 만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사 죄 문제로 인해서 잡수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 대속물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끝. 아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로 하는 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아멘.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 가도록 내비게이션이 있게 되면요, 그 길 안내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착지에 완벽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빨리 남북 통일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라. 마가복음 10장 16에서 18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적 문제에서 구원해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동행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라. 아멘.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 지역, 국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난의 끝이 올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다가 아니라니까.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 이념 전쟁,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와 선교는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군사가 되라 라고 당부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미움을 받아도 괜찮은 이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잖아요. 아멘.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80 먹으신 분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될 때 참 세월이 쏜살 같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인생은 저렇게 빨리 쏜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유치원생들이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얘기하게 되면 그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저도 어느덧 보니까 50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제 마음은 지금도 18세인데 참 인생이 이렇게 빠르구나. 인생은 잠시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요,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히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왜냐? 너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미움을 받아도 괜찮아. 너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지 않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에 복음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부부 간의 사랑도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조건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요, 우리는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두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 감싸주십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탄의 최고 목표는 핍박과 박해와 미혹과 불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에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현실을 떠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유튜브와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진 자는요,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끝이 올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와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다는 것. 우리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비록 우리는 가정교회이지만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예배를 지속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목회를 한다면 제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허락하신다면, 교회당을 얻어서 목회를 한다면 목회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저는 이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끝이 올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핍박이 와도 좋다, 죽어도 좋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간이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우리에겐 영원한 영생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핍박, 미혹, 불법, 이것이 성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론입니다. 재난의 시작과 끝은 재난의 시작 중인 말세인 지금에 우리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신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재난의 시작인 지금의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재난의 끝에는요, 재난의 끝이 올 때까지 우리만이라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사탄마귀의 나라를 박살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